주여, 주께서 강의하는 기회를 주셨지만 준비한 기회를 별로 주지 않으셔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기 쉽습니다.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가벼운 것인지 저에게 깨닫고 올바르게 가시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조건 주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판단력을 받아서 이 말이 하늘에서 나온 것인지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면으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존경하고 인정하면서 예수 위하기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 받고 실행할 수 있는 힘도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오늘 제목은 성령 세례. 첫째 것은 세례란 말 좀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모든 구절 찾을 수 없고 또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기억나는 것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밥티조이란 말, 세례란 히라 말로 밥티조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절 적어놓고 싶다면 적어놓으면 좋겠지만 다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보니까 밥티스마이라고 말 22번 나오고 그냥 세례라고 번역 나옵니다. 밥티스모스라고 말 나올 때 한 번 baptism 세례, 세 번 washing이라는 말 나와요. 씻는 것. 그래서 washing이라는 구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 밥티스모스 마가복음 7장 4절 그리고 마가복음 7장 8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 그 씻는 말이 따로 있는데 다른 단어입니다. 그 세 구절만 밥티스모 사람들 한 여기 괄호 있으니까 마가복음 7장 8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 7장 8절. 8장 8절 본 중이었어요. 예, 어떤 원고에서 그 쉬는 말이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고 있는데 어떤 원고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7장 4절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거 좀 보고 시장에서 들어오거든 란티손테 그 다른 말입니다. 6절 첫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손 씻는다는 말입니까?
먹지 않고 무슨 안 하면 먹지 않다고 무슨 말입니까? 불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고. 예, 오케이. 그 다음. 4절에 거의 끝부분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리라. 몇 가지 나옵니까? 4절에 처음부터 끝입니다. 아니, 컵하고, 또 무슨? 주발하고, 녹그릇. 이 세 가지는 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침례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빠진 말 하나 있어요. 클리논, 그 침대도 씻어야 한다고. 그런데 침대는 물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대이란 말하고 baptismos 말 같이 나오니까 분명히 baptismos 뜻이 둘이 있어요. 물 안에 들어가는 거 있고 물 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비슷한 구절인지 좀 봅시다. baptismos, baptistes, baptizo. 예, baptizo는 말도 wash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wash. 오케이. baptizo. 손 씻지 않으면 그 어떤 원고에서 부지런히 씻는다고 말 따로 나오고 어떤 원고에서 baptismos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 씻는 것. 손 쉴 때 물 부어주는 법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누가복음 11장 38절. 호데 파르사이오스 이돈 에타오마슨 호데 우 프로톤 에바프티스테. 아하. 예, 읽으세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 그래서 여기 baptismos이라는 말 나와요. 다른 예, 그 문제가 없으면 분명히 여기 baptizo의 말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손 세례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baptism은 원래 씻는 뜻입니다. 예식 아닙니다. 우리 세례 씻는 예식이라고 하지만 원래 예식이 아니고 원래 씻는 말입니다. 물에서 씻는다. 나중에 수로가 돼서 세례라고 합니다. 원래 세수, 세면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밥도이란 말 같은 어근에서 나와요. 그거 세 번 나오는데 dip이라고 물 안에 들어간다고. 깊이 들어가시 아니고 dip하는 말 나와요. 왜 이 말부터 시작하냐고 하면 성령 세례는 어떠한 것인지 물 세례는 내가 알기는 원칙은 물 안에 들어가는 침례하는 것이지만 추운 지방에서 도무지 못해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날 3,000명이 성전에서 믿었습니다. 3,000명 다 세례를 그날 받았어요. 요단강 내려가서 하루 종일 걸립니다. 요단강 가는 것이 없어요. 또 다 같이 3,000명이 실로암 가서 다 옷을 벗기고 다 물 안에 들어가기 그도 안 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큰 물통 하나 있었어요.
그 물통 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부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어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사실 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만 예식, 정신 강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유교는 원래 유교는 좋은 윤리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유도회 모일 때마다 무슨 문제 추구합니까? 예식 문제만 얘기해요. 윤리 문제 안 나와요. 예식 문제만 다룹니다. 동파도 있고 서파도 있고 이 물건 여기 넣어야 한지 여기 넣어야 한지 긴 얘기 나와요. 그런데 윤리 문제, 가정 생활 문제 어려운 얘기 없어요. 교회가 마찬가지. 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유수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 대신 예식에 대한 다툼이 자꾸 나와요. 세례 이렇게 줘야 합니? 저렇게 해야 하냐고 긴 얘기해요. 또 성찬식 이렇게 하면 되는지 저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 예식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아요. 그 예식 뜻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식 모양. 그 외식 정신. 예수님 외식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외식자라고 번역이 원뜻이 아닙니다. 원말은 외식자란 말 아니고 원말은 배우. 그래서 사실 배우는 외식만 누구입니까? 참으로 딴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식자 번역하기는 되기는 되지만 대개 교원들이 외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제도 외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성경에서 그 문제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부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물 안에 들어가도 좋고 다만 실제주의적으로 사람 믿자마자 빨리 세례를 줘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원에서 겨울이라면 부어줍니다. 여름이면 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성령 세례 문제 나오면 비슷한 문제입니다. 성령 부어준다는 말도 성령 세례, 또 성령 안에 세례를 받았다고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절 좀 찾아봅시다. 세례 요한 물로 세례 주거니와 그 말 찾아봅시다. 어디? 먼저 마태복음 찾아야 합니다. 3장 16절. 왜 찾지 못합니까? 예. 여기 안 나와요? Spelling to the yeah. Okay. 마태복음 어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있고 예. 마가복음 6장 9절. 예. 그 마태복음인 거 먼저 읽어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6절 좀 보시오. 분명히 나보다 큰 이가 온다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11절입니다. 예. 이 물로 세례 준다는 틀린 번역입니다. 물 안에. 내가 물 안에 세례 주는데 세례 위한 것, 회개 위한 것인데 나 후에 오신 분은 나보다 크고 내가 그의 신발 매를 취급할 수도 없고 그는 성령과 성령과 불 안에 세례를 주시겠다고.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어, 8절 여기도 물 안에 세례 주고 성령 안에 세례 주겠다고.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는 세례만 준다고. 근데 현대 교회 대부분 회개 세례만 줍니다. 세례 받으면 회개했다고. 죄를 씻어버린 줄 알고 끝난 줄 알고. 죄를 씻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당에 가기 위해요. 성령 얘기 안 나와요. 그 좀 잘 기억하시오. 요한의 세례, 회개 세례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 안에 세례 받을 때가 있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3장입니다. 똑같은 말 아니요. 그거 아니고 16절 똑같은 말입니다. 예. 여기 첫째 것은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성령과 불 안에 세례 주겠다고 N 히라말 N이라고 말 거기 나와요. 여기 노트가 으로 한 뜻이도 있고 안에 한 뜻이도 있고 with이라고 뜻이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원뜻은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 내 밖에 있다고. 그 구별하였나요? 외적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아니요. 예, 33절. (33절) 예. 이분은 성령 안에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 구별 나옵니다. 또 물 세례 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
성령 안에 세례 받겠다고. 그 다음에 2장 베드로가 설교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보시오. 회개해라. 각각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까? 죄 사함을 얻으라. 아, 구원의 말 없어요. 몇절 말씀?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전당에 가겠다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구원 얻겠다고? 아니요. 성령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오순절 날부터 물세례 줄 때 성령 받는 법이요. 물세례 받은 이유는 길 닦고 죄 문제 해결해서 성령 받을 수 있게 위한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한 것은 전당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한 것은 성령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이 마음 안에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외적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요. 그런 조금 가면 빌립보 문제 나와요. 8장 사도행전 8장 12절 예, 그래서 세례를 받은데 분명히 믿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속에 성령 받았지만 외적 나타남이 없어요. 15절, 14절부터 16절 보시오. 그 성령 안으로 받은 일이 없다고 말이 아닙니다. 성령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거 외적 성령 받지 않았다고 말이야.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마 세례 받지 않았을 거예요. 왜? 사마리아는 유대인 미워해요. 마음 변함이 없으면 도무지 예수를 인정할 수도 없고 빌립보와 같은 유대인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온 마을이 기쁘게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은 분명히 회개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마음 성령께서도 주신 것입니다. 성령 속으로 역사. 그런데 시몬이 회개할 마음도 없습니다. 시몬만 마음이 옳지 않다고 말이 나와요. 그 시몬 얘기 좀 봅시다. 13절. 그 다음에 17절, 18절. 어,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죄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는 예. 마음이 바르게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다 바르게 된 마음이었어요. 시몬만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시몬만 한 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마술가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 외적 성령 받지 못해서 안수를 받아서 외적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세례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성령 받기 위해 포함합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면 에베소서 교회 문제 나와요.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방으로 가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체들을 만나 보는데 너희가 믿을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있음도 듣고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더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듣으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은혜꾼 예수라 하더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 받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 받아서 이상한 교훈과 같이 보통 사람과 같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세례 받냐고 회개만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도 받을 것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런데 바울이 거기 세례 주기뿐만 아니라 안수도 하셔서, 그래서 안수 받아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몇 명 있고 안수 없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10일 전 그 얘기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고, 혹은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세례만 머리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고넬료 집에서 이거 볼까? 우리 밝아서 성령 세례였구나.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물세례 안 주면 모순이 되겠구나. 그래서 물세례도 줘야 한다고. 그래서 어제 성령 세례와 물세례 구별이 나와요. 여기 이 말이 자꾸 나오는데, 보니까 성령 세례 말은 외적 성령 관계, 왜? 물 사람 밖에 있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씻게 되면 깨끗하게 되기뿐만 아니라 능력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그 두 가지 말이나 같이 나와요. 이 한 구절밖에 없는 것인데, 미안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다 한 몸을 들어가기 위하여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히라빈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우리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고.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왔다, 우리 밖에 들어왔다고. 두 가지, 내적, 외적. 이 한 구절에서만 한꺼번에 그 두 가지 취급합니다. 그래서 성령 마신다는 말은 성령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 고치게 돼서 내가 열매 맺는 사람 되고, 그런데 열매가 있어도, 회개할 마음이 있어도, 아름다운 행동해도, 사랑해도, 오래 참기도, 평화 있기도, 자비심 가져도 능력이 없으면 복음 전파할 수 없습니다. 12제자하고 여자들이 언제 내적 성령 받은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찾아보세요. (21절)하고 21절, 22절, 21, 22. 이게 부활절날 저녁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실 때 그날이야.
21절. 예. 숨을 내쉰다고 향하고나 에게 한 것이 아니고 안으로. 숨을 안으로 내쉬고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이게 내적 성령 받은 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순간부터 한 마음에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코이노니아 정신 생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 됐습니다. 사랑의 열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함이 또 없어요. 아무도 정인의 역할 못합니다. 정인의 사명 받은 줄 알고 못해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40일 지나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네가 온 세계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우선 예루살렘에서 있으라.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있으라. 혹은 성령 세례 받기까지 있으라. 그래서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능력을 입었다고 하는 입힘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안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다툼이 좀 있습니다. 어떤 교파 혹은 어떤 학자, 어떤 목사들이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은 회개할 마음 주시기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한 것이라.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성령 세례 나타난 것은 방언한 것입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성령 세례 안 받고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것도 틀립니다. 성령 세례 구원의 관계 하나도 없어요. 전당간 관계 없어요. 다만 사명을 이루기 위한 관계입니다. 우리 전당 가기 전에 50년 동안 사명 이루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명, 증인이 되는 사명, 모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1980년 정도부터 무디 성경학원 조직할 때부터 성령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셨습니다. 또 What the Bible Teaches라고 하는 책 교과서로 나와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사용한 중인데 그 성령 세례 문제 나올 때 뛰어갑니다. 읽지 않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가르치신 것은 물 세례 받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서 변함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 변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새 사람이 되었더라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입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주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능력 따로 받아야 한다. 그 성령 세례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내가 알기에는 1980년 정도부터 1880년 정도부터 1907년까지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했습니다.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만 믿고 성령 세례 위해 기도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 방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1850년 정도 영국에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방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양반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내리가지 않습니다. 또 같은 양반이 멸시하고 이 사람 미쳤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 같은 양반 제도이니까 친구로서 인정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죽었어요. 그 교회에 없어졌어요. 교회에 있긴 있지만 없어졌어요.
근데 1907년도 그때 우리 할아버지 2번 세계 돌아다니면서 강의 많이 했습니다. 저녁마다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고 구원 얻으라고 무디 선생 하신 똑같은 내용으로 하지만 낮에 교역자들 위하여 기도의 능력하고 성령론 2가지 제목을 계속했습니다. 결론이 성령론 말 많이 듣고 성령세례 발휘한 줄 아는 사람 많았습니다. 온 세계에서 용어하는 세계. 다른 나라 간 적이 없어요. 용어하는 세계만. 그 중에 몇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주 갈만한 마음으로 성령세례 위해 기도하고 그리 공부한 사람 아니고 양반 아니고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흑인 목사인데 그 목사 사명을 받은 줄 알고 그냥 목사일하고 아무한테 안수받는 것이 아마 없던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주 가난해요. 실업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흑인 목사 어떤 버렸던 예배당인지 무슨 창고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가지 말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건물이 버렸던 건물입니다. 위험한 건물이었어요. 쓰지 못하는 건물. 거기 들어가서 쌀과 박스 가지고 강당으로 사용하고 성경 말씀 이해하는 대로 막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기도 막 하고 또 성경 말씀 좀 하고 또 기도하고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시합니다. 계속 성령 얘기하고 또 들어온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얼마나 갈망의 마음이 강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며칠 걸린지 모르겠지만 그 회가 밤낮으로 끊임 없는 후에 1년 넘었어요. 이 사람 그만두고 다른 사람 나와서 설교하고 또 설교 없으면 기도만 하고 혹은 노래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세례 발휘한다고 강한 마음으로 마침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터져서 퍼지고 그 제일 위치 낮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도 터졌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좀 봅시다. 오절 낭독해 주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 멸시했다. 일반 교원들이 가난한 사람 멸시합니다.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 택하셨다고.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zusa 스트리트에서 그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오. 그 31절까지 보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친구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그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부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공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 부르신다는 말 들으시오. 하늘에서 누구 부르셨습니까? 가난한 사람 부르셨다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는 사람 부르셨다고. 또 택하셨다고 말이 더 나와요. 계속.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며 여기 택할 말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한 사람 택하셨다. 그럼 이는 아무 일치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의
우리에게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주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살아나리라. 예. 근데 미국 교회 안에 자랑한 사람 많은데 예술 자랑한 것이 아니고 공부해서 자랑하고 신학교 다녀서 자랑하고 인정받은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랑하고 이 사람 교파도 없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싸우기 싫어해요. 결론이 그날부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방언한 줄 알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할아버지 보고 성령 세례만 그만둡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세례만 쓰면 우리 아zusa 스트리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할아버지는 아zusa 스트리트에서 좀 시끄럽다고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들린 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언 안 하면 구원이 없다고 소리 났다면 우리 할아버지 인정할 수 없지만 그 사람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성령 세례만 성경 말씀이니까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마침내 긴장이 많이 나와서 긴장이 교리 문제 아닙니다. 사회 문제요. 우리가 정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양반입니다. 그 사람 똑같은 이름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쓰는 말 우리 쓰지 맙시다. 성령 가득한다고 말만 합시다. 그 말하면 된다. 우리 아버지 끝까지 아닙니다. 성령 세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업 못합니다. 물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았지만 그 말 해도 되지만 이 말 그만두면 안 돼요. 사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성령 세례와 충만 말 같은 뜻인데 충분하는 것 성령 세례와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관계입니다. 성령 충분. 그래서 성령 full이라고 말 영어나 한국말 충만 두 가지 뜻이 나눠 있는데 나눠지지 못해서 애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 긴장이 나와서 우리 할아버지 캘리포니아로 가서 바이올라 성경학원 원장으로 하고 몇 년 못해서 똑같은 문제 거기도 생겼습니다. 성령 세례만 쓰지 맙시다. 이 마을에서 이미 샘플 맥퍼슨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시끄럽고 방언 막 하고 또 기적이 많다고 하는데 질서가 없어요. 또 낮은 사람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은 인정받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 끝까지 성령 세례 강조해서 마시에 거의 긴장이 많이 나서 사표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자기 성령 세례 가르치기 그만두지 않고 변함이도 없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죽자마자 자기 책을 출판사에서 우리 가족의 편지 들어왔습니다. 성령 세례만 빼도 되겠습니까? 대신 성령 충만을 써도 되겠습니까? 그만큼 낮은 사람을 싸기 싫어해요. 신학 문제 아닙니다. 결론이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졌어요. 우리 할아버지 설립했던 강습회 집 여름마다 옛날에 큰 강습회하고 많은 사람 사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유명한 강사 다 나와서 능력이 많았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80주년 행사 갈 때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 큰 방에서 앞자리만 밖에 없어요. tum무tum무 나오고 능력이 없어요. 관심이 또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성령 세례 거절하는, 성령 세례라는 말 쓰기 거절하는 사람만 허락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비로소 거기서 설교하는 것은 허락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자 바꿨습니다. 종목 바꾸게 돼서 내가 위험한 인물인 줄 몰랐어요. 또 내가 조심했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 안 했어요. 내가 딴 얘기 하는데 그래도 조카들도 나와서 설교도 하고 아들도 나와서 설교하고 그래 대부분 다 상당히 능한 설교한 것은 보는데 왜?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회가 몇 년 못해서 완전히 실패할 뿐입니다. 성령 세례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성령 세례는 외적 성령 받는 것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무기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밖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도록 무기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세례 없이 전쟁에 나가면 무기 없는 군인과 똑같아요. 군인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갑니까? 도무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아무리 애국자이라도 무기가 없으면 군인 되지 못합니다. 시민권 있죠? 그건 군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면 물세례 받아서 회개했다면 시민권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민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군인 돼야 합니다. 마귀와 싸우는 군대가 돼야 합니다. 증인이 돼야 합니다. 그것 되기 위해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기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허락합니까? 10분. 오케이. 우리 할아버지 얘기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나온 학생 하나 물이 있을 때 원장님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공부 아무래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능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웃습니다. 왜 성령 세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원장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성령 못 받습니까? 아니죠. 내가 마음 조사 다 해서 그 문제 다 해결한 줄 압니다. 그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사명감 있죠? 예.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주의 뜻인 줄 알죠? 예. 그러면 왜 안 받은 줄 압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성경에서 무슨 느끼게 한다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물론 한국말 성경 있습니다. 그 우한어 성경 없어요. 번역 틀렸어요. 그런 구절 없다고 말이야. 왜? 네 느낀 바가 있다면 네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의 마음, 사람의 속이는 기관입니다. 악한 기관입니다. 예레미야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좀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삶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구한 사람에게 성령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자? 예. 받았습니까? 안 몰라요. 그러나 요한 1서 5장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14절. 이것은 우리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학생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까? 예.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죠. 그럼 15절 보시오.
15절 보니까 우리 기도 들으신 줄 알거든 우리 구한 것을 얻은 줄 압니다. 학생아, 얻은 줄 할 말입니까? 얻을 줄 할 말입니까? 얻은 줄. 그럼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몰라요. 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네 느낌 바로 믿겠습니까? 성경 말씀 믿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예, 믿어야 하죠. 그럼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것과 같아요. 아니요, 두려운 대답하시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제일 귀한 선물 받은 사람 감사할 줄 몰라? 감사 기도해라. 아, 예. 주여,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서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성령 세례 받은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가. 보냈습니다. 3일 후에 교수님 하나 들어와서 원장님, 그 학생 보시오. 능력이 많아요. 감사 기도한 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에 크게 나타났어요.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지만 성령 꼼짝하게 하지 못하게 됐어요. 둘째 얘기는 두플레시 목사님 얘기입니다. 두플레시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뉴욕에 가서 WCC 아주 높은 사람 만나기로 했어요. 사모님 말하기를 네가 미쳤습니까? 그 사람 성령 얘기 듣기 싫어하죠? 널 쫓겨내버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점심때까지 돌아오겠지 뭐. 근데 11시까지 만나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11시까지 가야 한다고. 그래서 뉴욕에 가서 그 사람 사무실 찾았습니다. 그 사무실 가서 레지 비서 사람 많을 수 없다고 오늘 하루 종일 중요한 모임이 있으니까 저쩌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약속 없죠? 약속이 없어요. 그럼 몇 시입니까? 11시 3분 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3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쓸데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 앉아서 3분만 기다리다가 딱 11시 그 사람 회의실에서 나왔어요. 두플레시 목사님 오셨구나. 당신 뭐 연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다 보내셨죠. 사무실 들어갑시다. 아니요, 중요한 회의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과 얘기해야 합니다. 그 사무실 들어가서 성령 얘기하시오. 몇 시간 동안 성령 얘기하고 나서 그 사람 나를 위해 안수 기도하시오. 내가 성령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순복음 목사, 네가 장로교 목사, 아마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 아마 장로 목사인 줄 생각합니다. 누군지 말을 듣지 못했으면 그냥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밑에 공부해서 나중에 편함이 많았어요. 근데 하면 안 돼요. 네가 성령 받고 누구한테 받았냐고 두플레시 목사님하고 그러면 순복음 가라. 쫓겨내버린다. 목사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실패합니다. 내가 더 이상 못 가요. 앞으로 갈 길이 다 막았어요. 성령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성령 세례 위해 기도하시오. 안수 기도하시오. 그래서 두플레시 목사님 말하기로 안 돼요. 네가 네 교파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안수하면 네가 교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돼요. 네가 교파 안 해. 우리 교파 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너희 교파 필요해요. 그런데 거절하지 말고 우리 시한 복단 만들겠습니다. 시한 복단 무슨 말이야? 보시오. 주여 이 사람의 성령 세례 주시되 지금 주지 마시오. 오늘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옵나이다. 가버렸어요. 그날 밤에 약 2시쯤 그 사람 갑자기 깨고 방언이 막 터지고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발은 틀림없이 받은 줄 알고 다음날 아침에 사무실 가서 성령 받았다고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친히 주셨구나. 무슨 대답하셨습니까?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두플레시 목사님 그때부터 아무리도 안수기도 안 해요. 성경 보니까 반절 안수 받고 성령 받고 반절 안수 없이 성령 받았으니 내가 안수 안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잘하고 기도 잘하지만 안수 1절 안 해요. 근데 두플레시 목사님 밑에 성령세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기를 성령 세례 받기를 필요한 줄 알거든 기도만 하면 하면서 주시겠습니다. 안수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목요일까지 안 됐다면 안수 주겠습니다. 근데 목요일 전에 받기를 기도하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고 근데 감화 감동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능력 받고 능력받는 것은 우리 입장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우리 일꾼이 되기 위해 정이 되기 위하여 군대 되도록 발휘한 줄 압니다.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 다 성령 세례 주셔서 이제부터 예언 말씀이라든지 병 고치는 일이라든지 다른 능력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서 주의 정인 되고 주의 군대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